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듣는 건 아니고 손님들이 대화를 큰 소리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려오게 되는데 특히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매장에서 이야기하는 손님들 이야기 중에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더 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 손님들께서 대화를 하면서 나누었던 그 주제는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 손님이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 남편은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남편에게 성경 구절이 들어간 문자나 설교를 보내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남편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부끄럽지 않게 성적이 좋아야 한다거나 또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부끄럽지 않게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 또 부끄럽지 않게 봉사도 좀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남편이 자기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어머니는 교회 자랑하러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하려는 거라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손님이 떠난 뒤에도 자랑하러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엇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긍휼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가 사용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 긍휼이란 단어에는 어떤 계산과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지만 또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걸까? 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58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2절 말씀 자체로만 본다면 앞에 있는 어떤 전제만 배제시킨다면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 아주 바른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만 하나님과 정의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마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무슨 민족이나 되듯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처럼 잘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형적으로 남들 보기에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행위를 이 이사야 58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절과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자, 3절을 보면 금식을 신앙의 어떤 표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행이 더할수록 이런 어떤 외형적 모습의 고통의 모습이 남들에게 더 잘 보여질수록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고통스러운 행위들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인정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금식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금식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오죠? 금식을 하면서 향락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사절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나오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저들은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기독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종교들, 유대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들 속에서도 이 금식에 관한 곡기를 끊고 굶는 것에 대한 이런 고행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시대의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온전히 하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 나는 점심 금식, 나는 아침 금식, 나는 저녁 금식을 하겠습니다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떤 편리대로 어느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죄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금식의 날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속죄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들과 갈등을 빚었던 또 이웃들과 다투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화해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금식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공로나 업적을 위해서 그 결코 금식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질문을 쉽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계명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율법 교사는 계명에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7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주제로 39절의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계명이 큰 차이가 없다.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너무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재판을 공정히 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사기를 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 금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곡기를 끊고 결의를 다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밥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저 합격시켜 주십시오. 저 높은 데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누구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치성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40일 금식을 했다거나 고난주간에 금식 중이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일종의 자랑 또는 업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피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업적주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자, 이 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춤이라는 단어는 입에 무언가를 덮어 씌운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덮었으니까 음식은 물론이고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식도 못 먹고 더불어 말도 못하는 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거나 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식음을 전폐하고 말도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거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이 금식하는 사람을 더 신앙적으로 보이게 하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통제해서 무언가 신앙적인 성과를 이룬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로주의 사상 또는 행위 구원론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가 앞서 설명드렸던 업적주의 또는 공로주의의 사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들의 잘못이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했으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는 신도시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맘카페라든가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 보면 가끔 교회와 갈등을 빚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의를 받는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임에도 이 교회가 사람들의 항의를 받는 이유는 예배 참석자들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 제기 내용이었습니다. 차를 이동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뭐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죠. 아예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또는 차 안에 전화번호를 남기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주민들이 기다렸다 항의하면 한 시간 예배에 온 건데 그걸 못 참냐. 매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신 좀 은혜 떨어지게 행동을 하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자들이 이 주민의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침소봉대된 내용도 있겠죠. 작은 것 때문에 하지만 상처를 받은 자들이 더 확대시킨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주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면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아예 법적인 문제로 공론화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교회에 책임 있는 담임 목사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주의하겠다. 광고로 알려주겠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편리, 그것이 누군가에게, 특히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편한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은혜로운 것이 될까요? 그리고 불법 주차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일도 있다라고 목사님들 사이에 공공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규모 있는 목사님이, 요즘 교인들 주차 벌금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족 하나를 좀 더 추가하자면 새벽 기도나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규모가 큰 교회들은 더 많은 차량들을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신자 수송을 하다 보면 대형 교회의 이런 몰지각한 행위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 게 보통 교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디에서 만나자 그 약속 장소를 인터넷에 올려서 차량 운행표를 안내를 합니다. 뭐 어디 빵집, 또 어디 약국 앞, 뭐 학교 앞 이런 식으로 그 교회 버스가 정차하는 곳을 안내를 하는데 중간에 무슨 무슨 교회 앞, 무슨 무슨 교회 앞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교회 앞을 이제 정류소로 삼아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작은 교회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남편의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랑 또는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한 일들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목숨 걸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식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고 회개나 목숨을 건, 즉 사명 감당을 위한 것이었지 나의 어떤 계획을 충족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개인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나의 어떤 계획과 욕심에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결여된 신앙적 행위들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외형적으로는 어떤 금식의 모양을 갖추고 자, 5절 중간 부분을 보면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이게 풀어헤친 겁니다. 배를 입고 이 배는 뭡니까? 장례식 때 입는 옷이잖아요. 또 재를 깔고 앉아 있다 해서 이것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라고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사람한테 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날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특히 심지어 7절에서는 너희 먹을 거리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정도로 여겼는데 누군가 굶주린 자가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또한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나와 관계가 멀어진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 금식의 뜻이 아까 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서서 말없이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금식이라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골육이란 말이 있죠. 이 칼빈은 골육이란 말을 우리와 모습이 똑같은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습이 똑같은 사람. 자,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안다라고 이해하는 것.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시간,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최고의 나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한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계획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대안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과 다르게 삶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우리는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만 상처가 아니죠. 말로, 행위로, 때로는 몰지각함으로, 고집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들입니다. 새벽녘 햇살처럼, 아픔을 치유하는 약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부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해서, 우리의 귀를 멀게 해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